뭐 우리가 늘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은 새해가 되면 꼭 하시죠. 금년에는 꼭 성경을 한번 전체를 다 읽으리라. 예. 올해는 우리가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하기로 해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1년에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라서 늘 한 장 읽고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지난 한 주간은 뭐 2장도 읽고 3장도 읽고 4장도 읽고 오늘은 3장 읽었는데 마지막 장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마지막 긴 장을 읽었는데 새벽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읽는 것도 아니고 낭독된 거를 들어요. 속도가 좀 빠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서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내일부터 또 다시 마음을 굳건히 잡수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은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늘 하던 거지만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전 교인이 말씀 묵상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것도 꼭 잊지 않고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루에 읽어야 할 말씀 그리고 묵상해야 될 말씀 다 주보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쭉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새벽에 창세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새벽 제한된 시간에 그 말씀을 조금 더 읽게 되는 거죠. 말씀 읽는 분량이 평소보다는 이게 조금 늘어나게 되어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창세기 22장, 23장, 2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2장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23장을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직 땅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를 사지요. 이제 그리고 그 매장지에 장사했다. 그리고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오늘 이삭이 장가 갔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안 읽으셨어. 오늘 새벽 기도에 좀 많이 적게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읽으세요. 재밌는 얘기들이 말씀들이 있고 귀한 교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2장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어요. 그죠?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바칩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삭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가 나와요. 늙은 종을 멀리 고향까지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데 그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리브가를 만나서 그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내가 이 일들을 다 이야기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그리고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혼의 성사가 되고 그리고 먹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리브가 데리고 이제 이삭에게 가겠다. 그랬더니 오빠하고 어머니가 그래도 며칠 있어야 되지 않냐. 적어도 10일은 좀 묵었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또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거기도 보세요.
뭐 며칠 머물다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늙은 종도 그 먼 길을 갔는데 자기도 피곤하고 이제 결혼은 다 성사됐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래도 바로 그날로 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충성은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5장부터 또 읽게 될 텐데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세요. 네, 같이 잘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이 빼먹었어도 또 새롭게 가세요. 새롭게 출발하시도록 하시고, 제가 이제 설교는 늘상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는 이제 신년주일이어서 제가 묵상하는 말씀 본문 안에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묵상을 해 오셔야 돼요. 진도를 같이 나가야 돼요. 진도를 같이 나가야 되고, 지금 역사서를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가셔야지 제가 설교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미 이해를 좀 하시고 오시면 더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묵상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다 읽었고, 열왕기 하 읽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열왕기 하 7장까지 읽었어요. 열왕기 상하는 본래는 한 권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큰 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큰 틀에서 열왕기 상하는 어떤 책이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 망했냐라는 거예요. 왜 망했냐. 왜 망했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모세 때에 가서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모세 때에 민족을 이루게 됐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이 되어진 건데요. 그 나라와 민족은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선민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성민이죠. 선민이고 성민이고 한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 all nation,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계획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그 일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 생각처럼 안 가는 거예요. 그나마 다윗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에 와서는 그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왕기 상의 시작은 큰 부분이 솔로몬 이야기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거역하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징계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와서 그 나라가 분열 왕국이 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 이야기로 열왕기 상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왜 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왜 망했느냐? 그 교훈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왜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거역해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의 얘기는 더 진전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런 줄거리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의 왕 이야기를 하면 사울 왕,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구죠? 또 누구죠? 르호보암, 여로보암까지는 아시겠어요? 예, 거기까지는 이제 많이 아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나눠지고 북쪽, 남쪽 다 왕들이 19명씩이에요. 19명씩 왕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기간은 좀 다르죠. 분열되고 북쪽은 200년, 남쪽 유다는 350년 이렇게 계속되어지는데 열왕기 상에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왕은 솔로몬과 아합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제 아합 왕이 이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명의 왕인데 반란이 8번 일어나요. 구테타가 8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로 치면 아홉 왕조예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한 나라인지 몰라요. 뭐 왕 됐다가 누가 와서 또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심지어 그 가운데 보면 시므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시므리를 누가 죽였냐면요, 오므리가 죽였어요. 예. 그래서 시므리는 왕자의 7일밖에 있지 않아요. 7일 천하를 하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혼란된 나라였는지 모르고 늘상 그 가운데 마지막에 따라오는 이야기는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은 두 가지의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남쪽 유다는 거기도 불과 몇 명 안 돼요.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한 4-5명의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을까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택함받은 나라였고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이제 북쪽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나라를 이렇게 나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단 말이에요. 그 징계의 원인은 사실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건데 르호보암에 와서 갈라지게 됐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로보암은 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나라를 나누셨고 10지파를 자기에게 주셔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여로보암 왕은 그 나라를 정말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공과 의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나라로 세웠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악한 길이 되어버렸는데, 자,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아닌 제사장 비슷한 나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은 유사 제사장 나라예요. 사이비 제사장 나라를 만든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내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왕국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권력을 사유하게 돼서 그 사유한 권력을 지켜내려다 보니까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안 보내야 됐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백성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가지 말아라. 단하고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해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해야 되는데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비슷한 날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악한 왕의 대표가 된 겁니다. 누군가가 길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북쪽 이스라엘, 이제 2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요. 그 여러 왕 중에 또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합 왕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세요. 열왕기 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합 왕이 살아 있었을 때에 엘리야하고 이렇게 사건이 연결이 되죠. 얼마나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느냐면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요. 아합 왕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시돈의 엣바알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엣바알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름을 가진 왕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할 그 나라가 국가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선지자들은 굴 속에 숨어 지내야 됐고 이랬다는 거죠. 엘리야도 자기만 남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의 기근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신 거예요. 3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그 땅에 내렸었고요. 그 기근이 끝날 무렵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 정말 진정한 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냐 하는 것을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혼자서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죽였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보여지긴 했지만 얼마나 이 나라가 타락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었는지 돌아오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게 되었고요. 그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며칠 읽은 말씀들은 그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었다라는 말씀들을 하게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잠깐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선지자 생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곳곳에 여리고나 여러 곳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 생도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엘리사가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기근 들었죠. 틈나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한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들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처할 곳도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처할 곳을 좀 넓혀보겠다라고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난감한 일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도끼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마을에 하나쯤 있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빌려온 도끼. 엘리야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데요, 나무 토막을 던졌더니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다. 그래서 돌려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보리떡 20개, 그리고 한 자루 채소 누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선지자 성도 100명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죠? 보리떡 10개, 100명이 나눠 먹으면 한 개 가지고 몇 명 먹어야 돼요? 네, 됐어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어를 먹고 남아서 12광지를 거두었던 것처럼 먹고 남았더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어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셔야지 그 외에는 방법들이 없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바로 위에 아람이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공격해 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날아오면 이미 거기는 완전하게 방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를 공격해 버려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죠. 아람 왕이 생각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누군가 이스라엘하고 내통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건데, 말씀 속에 보면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리 아니고요, 천리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천리 귀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얘기해도 다 듣습니다. 조금 놀래주세요.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다 듣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공격해도 다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매복을 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놈을 잡아라.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잡으려고 엄청난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집을 뺑 돌라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엘리사가 깨어서 일어났는데요, 엘리사의 사환이 먼저 그 모습을 본 거죠.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아람의 군인들이 온통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의 수가 더 많다. 어디 있어요?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들의 군사의 수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봤더니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계속해서 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그 수많은 아람의 군대들을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됐어요.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는 수도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한가운데 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엘리사가,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다시 열어보게 하옵소서.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공격을 해왔는데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또 왕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은 뭐라 그러죠? 아주 방정맞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칠이이까 그러죠. 좀 방정 맞습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뭐 칼로 잡아왔습니까? 활로 잡아왔습니까? 그냥 잘 먹여서 보내시지요. 그래서 잔치를 벌리듯이 먹여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참 힘들죠. 그거밖에 보이지 않죠.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했고,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때때로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궁무진합니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크다는 거 아시죠? 낮에는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볼 수가 없어요. 달과 별들은 밤에만 보이는 겁니다. 낮에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가요? 밤이 되면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음 날이 되면 또 해는 또 떠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기에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사안이 눈을 떠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 주님 주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린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런 예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을 보고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하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죽었대요. 무엇을 보시고 살아가십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